예.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는 봄의 끝자락과 봄을 드러낼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얼어 있을 때가 있고요, 녹을 때가 있고요, 새싹이 살아날 때가 있고요, 새싹이 자라서 싹이 나서 꽃을 피울 때가 있고요, 또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잠시 쉬는 동절기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그런. 오늘 시편 37편의 장제목을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아라. 36장은 악인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36장도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오늘 37장은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 부르는 노래냐, 누가 부르는 노래냐, 어떤 예배 때 부르는 노래냐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다윗의 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고증해 보면 시편 37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의 백성들을 계도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신정국가, 즉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 있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시다. 그래서 계도시, 교훈시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의 특징이라면 1절부터 40절까지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는 22개가 있어요. 그 22개의 첫 글자를 1절로, 두 번째 글자를 2절로, 세 번째 글자를 3절로 해서 이 답관시라고 해요. 아크로벳 답관시라고 해서 첫 글자를 가지고 한 절을 만들고 두 번째 글자를 가지고 또 두 번째 절을 만들고 이런 시로 했어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아주 쉽고 기억하기가 쉬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알파벳 순서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를 기록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듣고 그 의미와 단어의 이 첫 글자와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깨우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네, 지난번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에도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플 때도 함께 하시고요,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셔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궁극적인 최선과 궁극적인 최상이 있다. 최선이라는 건 우리가 추구하는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이고, 궁극적인 최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어떤 분이냐면, 한번 그 영화 포스터를 보면요,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자, 들어보셨나요? 자, 나는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올 하반절이나 내년 초기에 창끝이라는 영화를 구매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젊은 부부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20대의 그 앞에 사진, 20대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 아마존 유역에 아부카 부족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비행기로 해서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본인 포함 5명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아부카 부족이 들어오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창끝으로 그냥 찔러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창끝에 찔린 것처럼 그냥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화해의 목적을 가지고 책을 먼저 주면서 했는데, 부족들은 당시에 껴있는 게 없었으니까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창끝으로 찔러 죽였죠. 그 아부카 부족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또 살려준대요. 여자는 그냥 들어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남편이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 다음 장에 있는 아이를 보면
저 아이가 짐 엘리엇의 아들입니다. 아내가요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까 얘기했지만 이은정 선교사입니다. 남편이 중국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사실 그 땅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건데 중국 선교를 하는데 이 아내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요 1년 동안 간호사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부카족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5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5년 동안 살면서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들어오는 건 죽이지는 않았는데 남자들은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족을 침해하고 무너뜨리게 왔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아내는 5년 동안 쭉 그들 가운데서 간호사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세웁니다. 근데 5년이 지나갈 무렵에 부족장이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여기에 왜 왔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돕고 있어? 라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합니다. 묻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남편이 여기 와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창을 찔러서 죽인 바로 이런 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저 아드님이 이 아부카족의 교회가 세워진 곳에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미랄이 떨어져서 순교했는데 거기에 수백 개의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는 표현, 이 굴복이라는 말은 외부적인 강제와 반항과 굴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의미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확정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굴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surrender to the will of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 하나님이 그냥 힘으로 누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라는 그 강압적인 마음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한다라는 건 affirm이라는 거예요. affirm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 마음에 확정하여 심고 따라간다라는 순종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잡혀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것을 순종함으로 간다라는 것을 확정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입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확정하고 그 마음을 순전함으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리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요 털끝만큼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고양이나 강아지 유튜브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생각해봤어요. 나면 이렇게 쌓여 나오잖아요. 막에. 그러면 고양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막을 찢고 다 핥아서 자기가 먹고 그렇죠? 먹습니다. 한 마리 하면. 그리고 혀로 어떻게 해요? 다 털을 핥아서 털이 빨리 마르게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첫 번째 새끼를 낳았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엄마 고양이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아빠 고양이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 날 때 보면 안간힘을 써요.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나오면 그걸 뜯어가지고 핥고 얘가 바깥으로 나가려면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렇게 갖고 끌어서 품으로 안아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겠죠. 본능이겠죠. 근데 그 본능이라는 게 이 DNA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어리석은 인간이라도 자연 만물을 통해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전도를 했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도사님이나 뭐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이렇게 드나드는 게 괜찮았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초기에 기독교 동아리를 우리끼리 만들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권 땡땡 선교사님하고 지금 이 서울에 있는 백수강부에서 연극하고 있는 민 땡땡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하고 학교 행사도 만들고 해봤는데 제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같이 대전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던 김땡땡 지금 인천에서 교편 생활을 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나는 여기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가냐? 그럼 나는 우리 아버지 계신 지옥 갈 거다.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몇 번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게 야, 네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니네 동네에 교회에 있었고 너는 모르지만 네 아버지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었고
너는 모르지만 네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질 수 있었을 거야. 살고 죽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 손에 있지 네 손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원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에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야 라고 전도를 했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인천에서 교편 생활을 하면서 딸 둘 잘 낳고 살고 있습니다. 얘기냐면 이건 지금 영상에 나가거든요. 일부 때는 영상이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실명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김땡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김땡땡, 두 번째는 김별별.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했어요. 얘는 재수를 하고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근데 재수생 티를 안 냈어요. 그냥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야 별별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우리 교회 가자 신앙생활하자. 아이 나 싫어. 찬양의 밤이 있어 와서 함께 참여. 아니 나 싫다니까. 그래도 계속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를 이제 다른 곳에 갔으니까 못 만났습니다.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다가 봤어요. 얼마나 오래간만이에요. 반갑. 저나 얼굴이 뭐 밋밋해 갖고 서로는 알아봐요. 빼어나지를 않아요. 막 쫓아가서 반갑다 했는데 그 친구가 제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홍철아 고맙다. 지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다. 제대하고도 지금 계속 교회 다니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나한테 고마울 게 아닌데 네가 먼저 전도를 해줬잖아. 네가 먼저 예수님 얘기해줬잖아. 네가 날 위해 기도해줬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 얘는 믿으니까 공개할게. 김성현입니다. 얼굴도 저처럼 시커멓고 운동은 얼마나 다부진지 열심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애가 군대 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그때까지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이 친구가 더 착해서 얘가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뭐라겠죠? 땡땡이라겠죠? 땡땡이는 예수님을 안 믿고 땡땡이 쳤네 진짜. 별별이는 진짜 별이 됐네 예수님을 믿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얘가 예수 믿을 줄 아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하고 참소하고 조롱하고 없는 일 만들어서 여러분의 해코지 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내고 욕하고 불평하면서 나까지 배임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래요? 신원해 줄 거다. 내가 그들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게 할 거고 그들을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너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고 너의 자신의 신앙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까지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합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내가 신원하여 주겠다.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예, 제가 그럴게요 해야 되는데 아니요, 기도 난 안 되겠는데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5절에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골렐이라는 겁니다. 골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굴려버리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리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네 손에서 놓고 하나님 앞에 굴려버려라라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무역학에서 경영에서 할 때 보면 공장의 모든 것들을 작업해놓고 턴키 방식이 있어요. 키만 나중에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나머지는 외주가 다 와서 하고 나중에 시스템 돌려놓고 키를 넘겨준다. 턴키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키를 맡기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난간 막 너무너무 운전하기가 어려운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나 딸이나 아들이 자신이 없으면 누구한테 맡겨요? 아빠가 해. 항해를 하는데 막 파도가 너무 칩니다.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옵니다. 그때 항해사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1등 항해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다. 맡기다라는 의지하다. 맡기다 골레에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다, 의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타흐입니다. 바타흐가 뭐냐면 이거예요. 신뢰나 확신, 그리고 가장 큰 게 희망을 가지다. 그 키를 받는 분에게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키를 누구에게 던져주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이 10대 20대 공부를 하고 나는 직장을 어디를 갈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느 대학을 통해서 어느 직장까지 갈 거야, 나는 하늘을 날아다닐 거야 해서 학교도 스카이를 다니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30대 잘 나가다 40대 초반에 안 되기도 하고, 또 병으로 말미암아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이 600g에서 1.2g, 1.2kg 그 정도예요. 사람의 뇌가 유한합니다. 수많은 변수가 우리 앞에 생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신문방송학과 가고 외신 기자하고 나중에 인생 조금 꼬부라들기 전에 좀 굴러다닐 줄만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고하는 거, 글 쓰는 거,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글쓰기 해갖고 상도 받고, 창조과학 관계된 과학적인 사고도 갖고 해서 내가 기자가 돼야지. 일반적으로 기자 되려면 해외에서 돌아다니는 외신 기자가 저는 그렇게 멋있었어요. 외신부 기자, 도쿄에, 워싱턴에, 멋있어 보여. 워싱턴의 정헌철입니다. 웬걸 똑 떨어졌어요. 신방과에 수석이 나왔어요. 전체 수석이. 걔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 내 실력이 떨어진 거죠. 안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한 잔 먹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에 간내 살짝 건드리면 이 근육이 없어져요. 목구멍에서 물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애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뜻대로 세워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근데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도 두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무너뜨리고 해치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물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했다면 언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요, 집에서 요리 좀 합니다. 네, 애들이 먹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표시 따로 나고 아빠 표시 따로 난다. 맛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 노년에 은퇴하고 나서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도와줄까? 말만 했죠. 요리사 자격증 한 번도 도전 안 해봤어요. 제가 제 실력을 아니까, 거기까지인 걸 아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여쭤봐야죠.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언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때와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이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이 들었던 다윗이요,
젊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17장 이하로 보면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다윗이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10대 소년이면 우리 아들들 여기 봐봐. 너 아들 말고 너도 10대니 은찬이? 아 그래 미안해. 벌써 10대가 됐어.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고등학교 아들들로 얘기한 거 제덜 나이예요. 제덜 또래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불쌍해. 야 형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거라.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막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참에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막 물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형님 뭔 소리입니까? 야 신경 쓰지 말고 가. 근데 다윗이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욕하는 거예요. 그 의분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저렇게 부를까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누구 앞에까지 가요? 사울 왕 장수다. 3m가 넘는 장수다. 여기 있는 군인들도 벌벌 떠는데 네가 만군의 하나님이요 저를요 양칠 때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옷 입고 가라 했더니 뭐 끌고 다녀야 돼요. 거추장스러워요. 어떻게 했어요? 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쓰는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어요. 예후와 체바우트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싸우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스로 있는다.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 운행하고 주장하시고 창조하신 분인 구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승리를 한 거죠. 그때에 사울왕이 좀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협상을 해야 합니까?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한번 우리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여러분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고 성경 보고 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요 전쟁 경험이 많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블레셋이 또 싸우러 왔네요. 나갔습니다. 전술 전략이 뛰어나니까 전쟁 경험도 많으니까 지휘관들을 다스려서 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나가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야지. 어떻게 싸울까요? 전면전 싸워라. 근데 이 블레셋이 깨졌잖아요. 우상까지 다 버리고 갈 정도로 정신이 없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전력을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또 싸우러 왔습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저거지들 또 싸우러 왔네. 지난번처럼 하자가 아닙니다. 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에는 뭐래요? 매복입니다. 기습입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또 순종했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골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넘겨주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넘겨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까지 물어야 합니다. 제 카톡 사진에 보면 메인 사진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믿지 않는 고레스 같은 사람들 사용해서 하나님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나니 울 때가 있으면 자 우리 명창과 고수 한번 가요. 울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으면 예 할렐루야 믿음대로 하세요. 나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죠. 일어설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으면 누울 때도 있어야지 뭐 맨날 일할 거요. 누울 때도 있어야지 참 일 열심히 하시네. 만사가 때가 있어요. 가까이 할 때가 있으면 멀리 할 때가 있어요. 자식들 키울 때는 가까이 했어요. 이제 크니까 지그들 짝 만나서 나가면 멀리 가야 되는데 요즘은 캥거루라 엄마 뱃속에 다 있어요. 근데 안에 있을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사의 때도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호하고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아이디어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새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묻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가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평상시에 아내하고 잘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뭔 일, 집안일이든 회사 일이든 교회 일이든. 저는 참고로 집사람 몰래 한 적도 있고요. 마음 상할까 봐 안 알려준 일이 있는데 나중에 누가 꼭 뒤에서 얘기해가지고 뒤통수를 쳐가지고 왜 남들은 갖고 싸운 적도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남자분들 나는 평상시에 아내한테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on my way 이 집의 주인은 나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냥 남자가 들지 말고 부인들이 손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은 이렇다. 다 거짓말하고 있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한 병원에 남자분들만 있죠. 6인실에 남자분들이 왔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다 눈탱이인가 밤탱이 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신기해가지고 묻는 겁니다. 50대쯤 나이 거기 써 있잖아요. 이름, 나이 뭐 써 있잖아요. 저기 혈액형 50대 남자분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저씨 어쩌다가 이렇게 눈탱이가 밤탱이 됐어요. 아유 안타깝네.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통장 보여달랬다가 그거 봐서 뭐 하려고 해고 펑 한 대 맞았다라는 거예요. 60대 남자 할아버지한테 또 물어보는 겁니다. 할아버지 어쩌다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아파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안타깝네. 눈 큰일 날 뻔했네. 어떡하다 맞았어요? 마누라가 화장하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그건 왜 묻냐고 해서 한 대 딱 맞았다라는 거예요. 60대까지는 괜찮았어요. 70대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맞으셨어요? 할아버지 너무 안타깝네. 아니 아침 일찍 부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길래 여보 어디가 같이 가 했다가 왜 따라오냐고 빵 하고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좋아서 웃는데? 80대입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너무 많이 다치셨어. 이렇게 힘들어. 어쩌다가 맞으셨어요? 다치셨어요? 그래. 제기를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 거기까지도 약과예요. 90대. 여기 90대 남편들 없죠? 90대. 할아버지는 연세도 많은데 어떡하다 이렇게 눈이 밤탱이가 됐대요?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친구들은 다 산에 있는데 왜 집구석에 누워있냐고.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젊을 때 힘 있을 때는 부인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이제 쪼그라들 때 되면 그때, 근데 그때도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이사 갈 때 보면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고양이나 개를 이렇게 안고 익스프레스 운전석 옆에 타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떼어놓고 가도 얘는 안 놓고 갈 거니까 얘를 붙들고 있으면 날 데리고 갈 거라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물으며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눈 밤탱이 됐는데 한번 봅시다. 남자들 멀쩡하게 오셨으니까 여러분은 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원로 목사님이 눈이 막 이렇게 시커매 갖고 사모님한테 맞은 줄 알았더니 의자에서 물건 잡고 올라가 바퀴 달리는 의자에 그냥 바퀴 달리는 의자에 올라가 가지고 떨어져 갖고 해서 신방을 가려고 했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오셔요? 아프다고. 그래서 에이 다 얘기해야겠네 해서 갔더니 진짜 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라고 속으로 물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바퀴 달리는 의자를 짐 빼려고 하다 큰일 나죠. 정말로 감사했어요. 머리 안 다치신 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할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더 내 인생의 목적지를 잘 아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여러분 일할 때 정말 내 일이 맞는가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한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요 뭘 두시냐면 조각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야구장에 가면 조명이 셉니다. 엄청 세요. 서치라이트를 보면 저 뒤까지 보이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 발의 앞걸음 하나하나 앞걸음 하나하나 앞걸음 하나하나씩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얄팍한 생각을 하나 가졌어요. 야,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단 하루만 내일만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금요일 날 주님 알려주세요. 12시 넘었습니다. 땡 하고 로또 복권 1등이 몇 등이죠? 몇 번이죠? 해가지고 주일날 맨 일찍 오시는 사람이 1번 타자만 맨날 매주마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 오늘처럼 계속 아픈 환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가서 몸에다 손대고 기도하면 그냥 팍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예. 근데 아멘을 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 왜 네가 나 되려고 해?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불리에 따라오도록 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 안에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진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뜻과 목적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 골렐,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고 내 손에 있던 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 주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바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선한 일을 하여 영광 돌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분들, 마음에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 본래 하나님 앞에 굴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완전한 키를 넘겨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 빠타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이 캄캄한 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질고와 고통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때와 방법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